101쪽 시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법원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님네가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는 몰라도 이 말길이 끊어진 자리, 자기가 한번 무념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이 자기 세계로 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시중,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중 101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는 한문을 다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잠깐만 앞구절만 읽고 바로바로 번역본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사료관이다. 사참만시중운이라. 스승이 만참이라는 건 저녁에 법문을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거죠. 아침에 하는 걸 조참이라 그러고, 유시에는 탈인 불탈경이요. 어떤 때는 사람을 뺏고 경계를 뺏지 않으며. 자, 바로 103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어떤 때는 주체라 그랬는데 주체를 빼앗아 버리고 객체를 뺏지 않으며, 유시에는 객체를 빼앗아 버리고 주체를 뺏지 않으며, 또 어떤 때는 주체와 객체를 모두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체와 객체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주체라는 건 나를 말하고 객체라는 거는 상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나와 스님인데, 나와 너에 대해서 잘 그 사상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어째서 나를 뺏고 남은 안 뺏고, 남을 뺏고 나를 안 뺏고, 반드시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료관까지도, 시중에서 나온 건 이게 일구를 말씀해 준 게 아닌데도 탁하니 자기한테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해국이라는 사람이 나가 하나 있습니다. 나. 그러면 나하고 이 앞에 있는 스님 할 때는 나하고 너인데, 내 개인에서 볼 때는 이 몸뚱이는 너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정신은 나고, 그 정신세계에서 또 돌아가서 보면 번뇌망상은 경계 너고, 지혜는 나고, 나와 남이 눈에 보여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경계, 이것을 보면 사료관이 눈 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딱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만참 같은 데서는 아침에 그 상당법문 할 때는 마곡 스님 같은 분이 두말 안 하고 쫓아가서 임재 스님을 법상에서 끌어내리고 당신이 앉았죠. 만일에 그게 이 육신이 나 너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 없잖아요. 그러나 끌어내리는 어른 그 자리나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곡 스님이나 한 자리에서 볼 때는 법이 살아 움직이는 활발한 소식이고, 임재 스님이든 누구든 보는 사람이 신심나는 대목입니다. 서로 법을 알아서 주고받고 하나에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료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스님이 떡 나와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뺏어버리고, 즉 주체를 뺏어버리고 객체를 뺏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임재 스님 대답을 들어놓고 얘기를 나가 보십시다. 따뜻한 봄날에 만물이 발생하니 지상은 백화가 만발하여 비단을 깔은 것 같고 어린아이가 머리털을 내리뜨리니 하얀 실과 같구나. 자, 요즘 특히 학자들계 통해서 와가지고 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하고 온갖 삼라만상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즉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저는 번번이 물을 때마다 삼라만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스님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집과 뭐 산과 뭐 강과 뭐 앞에 있는 사람들과 전부 다 삼라만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하면은
벌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 선방에서는 그렇게 자꾸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가 하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스님네하고 한번 얘기를 할게. 바다를 한번 가봅시다. 바다.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도 있지요. 파도가 일렁일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파도가 삼라만상, 큰 파도, 작은 파도, 뭐 온갖 게 있으니 삼라만상이라고 보고 바닷물을 우리 마음 상태라고 봅시다.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파도가 있는 겁니까?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바람만 고요하게 잠들어 버리면 파도는 없는 겁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는 그 자체로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이지, 즉 마음이 번뇌망상이 보리지, 번뇌망상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어풍에 의해서 그 마음이 작용으로 용으로 나타난 하나의 그게 모양이지, 모양이란 없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육신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자리와 듣는 여러분들이 자리 하나인 자리를 한 번만 무념이 돼서 체득했다면 없다는 말이 그냥 그럼요 바로 자기께 되는데 그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쪽으로 내가 포행을 하는데 이 선감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 기본선언의 선원장이든 지금 전임 그 교선사 저 대전스님이든 선감스님들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날 따라와서 하는 말이 임재록을 쭉 강의를 해주는 것도 참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참선하는데 망상은 어떻게 다뤄야 되며 잠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실질적인 체험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기는 해보는데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임재록 몇 마디보다도 못한 말이지만 부득이 할 수 없이 몇 마디 좀 이제 붙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족인 줄 알고 들으십시오. 따뜻한 봄날에 만물이 발생하니 지상은 백화가 만발해서 자, 나라는 게 내가 없어져 버리고 경계만 있으면 이건 백화가 만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할 건 내가 없는데 어쩔기요. 응?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또 묻기를 어떤 것이 객체를 뺏어버리고 너를 뺏어버리고 나는 남은 겁니까? 나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니 너니 한쪽에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 객체라고 하는 바람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다 꿈인 줄 알고 나면 대답이 국왕이 명령이 천하에 두루 행하여 변방에 있는 장군은 전쟁을 안 한다. 딱 맞는 말이거든요. 딱 맞는 말이. 이보다 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만 스님네가 지금 조금 있다 경험담으로 얘기를 해서 요거를 결론을 낼 생각인데 정말 내가 번뇌가 공한 거를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봤는가? 체험을 안 해봤으면 체험해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화두를 참고해봤는가? 저는 비파사나가 못 쓸 거란 말을 결코 안 합니다. 남방에서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비파사나가 엄청난 그 스님들이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만약에 간화선법이 없다면 달라이라마 스님 그렇게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어른이 티벳 닦아보십시오. 밀교잖아요. 옴마니바며 옴마니바며 옴마니바며. 티벳에서 밀교, 남방에 가면 윗바사나. 대한민국에 간화선이 없다면은 한국 불교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우리 조사 스님들이 선조 스님들이 윗바사나 관법 모르고 사마타 지법 모르고 관과 지가 동일되기 이전 하나가 된 그 자리를 딱 보여준 게 간화선법인데 그분들이 그거 몰라서 간화선을 그렇게 주장 안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화선을 주장하다 보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역겹게 듣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이제 해볼 걸로 하고 그러면 국왕이 명령이 천하에 두루 행하여 왜? 너가 없으니까 파도라고 하는 변형된 번뇌망상이 없을 때 두루 행합니다. 그대로예요. 생각나는 그대로요. 장군이 전쟁 안 할 수밖에. 어떤 것이 주체와 객체를 모두 빼앗으니 나도 없어져 버리고 너도 없어져 버리고 다시 말해서 번뇌만 없어지면
그거는 자기가 착각입니다. 저도 착각을 해봤어요. 번뇌망상만 없어지고 번뇌망상 없어진 내 마음은 동로하다. 그거는 가마득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애써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라고 하는 마음까지 딱 끊어져 버렸을 때, 청정이란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때, 병주와 분주는 중앙정부에 배반하여 중앙조정과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일방에 독립했다. 그냥 각자가 다 붙인 거요.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주체와 객체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국왕이 궁전에 오르시고 전야의 노부는 격앙가를 부른다.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선감 스님 대접을 위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전강조실 스님께 화두를 탔는데 화두가 5분도 안 돼요. 5분도. 첫째가 판치생모라는 화두를 주시던데, 판치생모니라 하면 그 어른이 새벽마다 판때기빨에 털난 것이니라, 판때기빨에 털난 것이니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내 속에서는 듣는 놈을 듣는 게 아니라 귓구멍으로 들은 소리를 내 파도가, 내 번뇌망상이 판단하기를 전호장님은 그냥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한 걸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런 맞아 죽을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화두에 대한 믿음이 안 간 거예요. 믿음이 안 가서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했는고 하고 선방에 앉았기만 했지, 앉기는 잘 앉으시니까 그때도 해국스님 정진 잘한다 그랬거든. 근데 순전히 그거는 뭐 내 자신을 속인 거죠. 그 후에 하도 안 되길래 이제 경봉스님 이제 회상을 갔습니다. 남방도인이라 그랬죠. 가니까 닌 무슨 화두를 하노 해국이는. 얘 왜 판때기빨에 털난 거다 했는가, 그걸 합니다 했더니 그게 판때기빨이 아니라 앞니빨이다 그러는 기요. 아니 세상에 나는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했는가, 죽을 머리가 짱 터지도록 하는데 그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어른이 한 분은 이쪽의 걸 아주 묘한 비유로 말해주고 한 분은 이쪽의 걸 말해줘서 도를 보여주었는데, 내 귀로 듣는 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둘 중에 한 분은 틀렸다, 딱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얼마나 내가 따지기 좋아하고 대갈빼기만 좋아가지고 그냥 그 못된 생각이 있는 거야. 애 때려치워버림 그만 아니까 화두 그까지 그 되지도 않았는 거. 차라리 막 신묘장구 대단하니 주례기나 뎁다 하자 싶으면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려 바로 이제 계속 했지. 계속 가다가 해인사를 떡가니까 닌 뭘 하노? 하도 이리 판때기빨에 털난 거 하고 앞니빨에 털난 거 섞갈려가지고 다란히 주력을 합니다니까. 저런 건 죽여버려도 된다는 거야. 죽여버려도. 그렇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생매장을 해도 저런 놈의 새끼는 상관이 없는. 그 말들이 얼마나 고마운 말이라는 게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런데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했던, 앞니빨에 털난 거라 했던, 뒷니빨에 털난 거라 했던, 옆니빨에 아무 관계가 없고 말 나온 낙처를 알아야 되는데 난 말 나온 다음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소람에 딱 들어갔는데 딱 앉았으면 저는 그래도 손가락까지 불을 태우고 가자마자 생식하고 장자불알 하면 체면으로라도 공부가 좀 될 줄 알았어요. 해인사 퇴설당에서 생각나던 가시나 생각 그대로 다 나고, 어머니 생각 다 나고, 밥 처먹고 싶은 생각 다 나고, 해인사에서 했던 망상 그대로 나지 조금도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도. 지금 생각해보면 장삼 갈아입었다고 달라져 사람? 그 생각 그대로요. 옷 갈아입어도 달라져. 지난 겨울에 추위가 왔을 때 야 춥지 말라면 안 추워? 내가 추위를 이겨내려면 옷을 껴입고 내가 우주에 맞춰질 때 공부가 되지, 환경이 나를 맞추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공부는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망상이라. 별별 망상이 다 일어나니까 내가 이런 망상 피우려면 여기 와 있을 필요가 뭘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망상이 일어날까요? 왜? 망상이 왜 일어날까? 망상이 어디 있다가 나오는 겁니까? 바깥에서 누가 우리를 떠맡긴 거요? 아니면 내가 걸어온,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 내가 좋아서 과거 전생부터 내가 아주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팔식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에 하나하나 사진 찍히고 녹음된 게 번뇌망상인데,
본인이 만든 거죠? 그죠? 그럼 본인이 만든 거라면은 본인밖에 책임을 못 집니다.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부처님 말씀 중에 오전에 우리 본질에는 죄가 없다. 도라고 하는 건 과거 수억 년 전에도 지금도 수억 년 후에도 우리가 지옥 별별 짓을 다 할 때도 항상 변만이니까 내 속에도 바깥에도 꽉 차 있으니 내가 한 번만 발심만 하면 도가 나를 버리는 법이 없다는 그게 그렇게 나에게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대자유라는 그게 그렇게 나는 희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번뇌망상은 내한테서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잠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이라는 사람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내 말만 잘 듣는 사람은 내 노예다. 내가 가르쳐준 길로 가서 너도 나하고 똑같은 부처가 되는 게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한 게 아니라 너들도 부처다. 이거는요, 이런 스승은 지구에 참 극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무심을 한번 보고 나면 아니 내 안에 이런 고요가 있다니, 이 보는 그놈을 돌아보는 그놈이 있다니, 부처님이 고마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새벽 3시가 되면 부처님께 지심규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예불을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상자들은 예불을 기다리기는커녕 내가 이런 데 강의 와서 한 3일 있다면 반드시 예불을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요 예불을 빠뜨려 먹을까? 요런 아주 그냥 그런 생각에서 움직이다니까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왕 파순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구니 그냥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그 후에 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때 해국 스님이 장좌부라 하고 무슨 생식을 하고 생명을 바쳐놓고 정진했다는 건 완전히 중생 속이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는 거의 부글부글 끓는 죽을 듯 하는 망상과의 싸움에서 또 망상이 일어났네. 이 망상 새끼 그냥 나중에는 어느 정도 열불이 나고 약간 사람이 헷가닥해지는 거 하면 조조 이 개새끼 만나기만 해라 그냥 돌멩이로 그냥 이맛박을 쳐버릴 거다. 이 개새끼 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조조 스님한테. 내가 조조 스님 화두를 하니까 조조 스님 화두를 하니까 돌멩이로 그냥 이맛박을 깨버린다고 그냥 도사람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하다. 나중에는 더 악이 올라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조주 스님이 떡 나타났는데 내 입이 얼마나 나찰 입처럼 커지든지 입에다 콱 대가리를 넣고 그냥 씹어 먹어버렸어 그냥 근데 비몽사몽간이 얼마나 망상을 피웠으면 날 보고 조주 스님이 내 욕하는 놈도 숱하게 봐고 별짓 하는 놈 대가리 씹어 먹는 놈 너 처음 봤다. 그런 망상 속에 살았다는 얘기.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여러 가지 곡절을 딱 거치고 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은 요 번뇌망상 덕에 내가 이 도솔함을 왔고 요 번뇌망상 덕에 연비를 했고 번뇌망상 그놈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지 그 번뇌망상 없으면 이 공부할 사람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못하는 거지. 자, 한번 여러분들이 되게 즐거울 때 되게 즐거워서 번뇌망상도 없고 그냥 저 푸른 초원후에 거임 같은 집을 짓고 하면서 그냥 꿍다라닥닥 비약비약 하면서 해봐봐. 공부할 마음 안 나. 도솔촌이 바로 천상이요. 번뇌망상 없이 노는 거에 일념이야. 노는 거에 일념. 만일에 어디 간이라도 나빠서 끊어내가지고 병원에서 딱 수술할 때 봐봐. 화두가 어디 있어? 응? 지옥은 공부 못하는 거야. 고통의 극치면. 인간이 번뇌망상이 있는 줄 아는 사람만 이 공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번뇌망상이 있구나. 그게 제일 처음이요. 그게 내 안에 어떤 도적놈들이 들끓고 있구나. 도적이 어떤 놈인지 있는 걸 알아야 도적을 잡을 수 있다. 이게 1단계라. 1단계. 그러면 두 번째는 내 번뇌망상, 이것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싫어하지 말고 번뇌망상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 잠은 무슨 기운을 먹고 자? 잠은 뭘 먹고 사냐고. 잠.
자주는 걸로 먹고 살아. 만일 100일만 재선 스님이 그렇게 잠을 이겨냈다는데 나는 이 말을 자격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죠. 전 잠 이겨내기는 뭐 아주 근처도 못 간 사람. 잠은 우리가 안 자면 속에 있는 잠 기운이 야, 좀 자줘라 이 새끼야. 내가 밥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어. 좀 자줘. 잠은 자주는 걸 양식으로 삼습니다. 썩내는 놈은 야, 썩 한 번만 내 이 새끼야. 내가 배고파 죽겠어. 썩낼 때 양식을 저장합니다. 좌절 잘하는 사람, 좌절할 때 전부 다 그놈을 가지고 양식을 삼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싫어하는 그 번뇌망상과 싸워주고 자기 번뇌망상을 싫어하는 걸로 양식을 삼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질 않습니다. 반대로 요 번뇌망상 덕에 내가 이 공부를 하는구나. 내 안에 이런 번뇌망상이 있구나. 그걸 한번 보자고. 조금 얘기를 더 길게 할게. 한 이틀 더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 머리를 순수한 말로 뭐라 그래? 머리를 우리나라 말로 대가리는 무슨 대가리야? 골통이야. 골통. 골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래서 골통. 해국 스님 골통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골통 다음 목통, 목통 다음 저통, 저통 다음 밥통, 똥통, 오줌통 전체 다 해서 뭐라 그랬어? 몸통이라 그랬단 말이야. 몸뚱이란 통. 몸뚱이란 통이란 말은 뭐요? 몸뚱이란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릇. 그럼 이 그릇을 딱 보면 알아요. 이 그릇. 이게 내 몸뚱입니다. 흙탕물을 휘졌을 때 이 안에 찌꺼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창 대한민국 할 때 4강. 나는 전 대한민국 사람이 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그때. 그런데 그걸 맨날 며칠 보다 보니까 나도 앉아서 대한민국 하고 있더라고. 같이 미치는 건 그 일도 아니구나. 그렇게 한창 공을 몰고 가는데 번뇌망상 일어납디가 안 일어납디가. 그거 텔레비전 보면서 한참 볼 때 번뇌망상 안 일어나요? 거기서 번뇌망상 일어나는 거 아는 사람은 그건 대근기요. 아주 대근기요.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휘졌잖아. 응? 우리 몸뚱이 안에 있는 그냥 흙탕물을 휘졌잖아. 휘져서. 그런데 선방에 딱 앉아서 이먹고 화두도 흔들리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오면 부모 미생전 면목 이목골 해야 됩니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뭡니까? 그놈이 소리요. 이 할 줄 아는 그놈, 이 이빨에 나온 다음에 이 하는 놈, 그 생각 끊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몸 끌고 다니든 무슨 부모 미생전이든 고벌 미생전이든 꼭 같은 소리요. 그게 섞갈리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선방엔 딱 이 목고에서 5분도 안 들어가지고 어디 명동 지나가다가 못된 가시나 뒷다리 봤던 생각, 누구한테 싸웠던 생각, 온갖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 물이 가라앉은 만큼 찌꺼기가 옵니다. 가라앉은 만큼. 딱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방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고는 모를 뿐인 건 오전에 백지라 그랬습니다. 그 청정으로 딱 청정 하나를 잡고 어째서도 그래요. 알아내려고 대갈빼기로 알아내려고 하는 그거는 욕망이 앞서가지고 요즘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니요. 그거. 물론 기초 관계 들어가는 경우는 되지만 더한 거는 모를 뿐인 간절함, 그 머리로 알아내려는 것보다 더 어째서 모를 뿐인 그 화두에 쏙 들어가는 진정한 화두하는 사람. 그 차이를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계속 얘기할 텐데, 그래서 앉았으면은 물이 가라앉아. 조금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 찌꺼기가 보여. 찌꺼기가 보여. 고로 앉았을 때 망상 번뇌 드는 것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 또 망상 들었구나. 요 생각 내지 마라. 요 망상 번뇌 요것을, 요 파도를 바닷물로 돌려야 된다. 돌리는 일은 뭐냐? 바람이 자버리면 된다. 망상이라는 생각도 할 것 없이 요 일어나는 그 생각을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가? 아니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이것도 자기한테 맞는 화두가 있다, 안 맞는 화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그래 보이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화두는 똑같아요. 다만 향상과하고 법신변사 차이만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은 자기 하는 화두보다 더 나은 화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본인이 직연이 나가지고
본인이 그냥 여여하고 바로 이 자리구나, 거기에 속았을 때 향상구에 맥히기를 위해서 그 차이지, 자기가 하는 화두를 그냥 할 뿐이지 다른 화두로 바꾸면 딱 그만큼 가면 또 바꾸고 싶어. 평생 화두만 바꾸다가 별장 다 보는 거야. 그냥 하던 화두를 하는데, 그러면 번뇌망상 딱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번뇌망상이 있구나. 그까지도 가지 말고 그려 요 덕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째서 용광로가 돼서 바로 모르는 대로 돌려버리면 뭐가 됐어? 내 안에 과거 무시 이래로 내려오던 번뇌망상이란 중생을 부처로 제도해서 한 중생이 제도가 된 거예요. 이미 부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딱 가면 화두를 안 되든 되든 간에 화두에다가 화두를 안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오로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망상이 일어나거들란 이거는 지금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요 번뇌망상이 어머니를 마누라도 했다가 아버지를 남편으로 했다가 축생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어쩌다가 정말 인간이 몸을 받았는 데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참선하러 온 건 아마 수억 년에 지금보다 좋을 때는 없었을 거예요. 스님네 미래가 다 되더라도 지금보다 공부하기 더 좋을 때는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주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나는 보죠. 나도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 다만 모를 뿐인 화두에다가 어째서 물론 안 되죠. 어떻게 안 됩니까? 처음 선방에 가서 어디 돌아다니다 오면 한 일주일은 존다고 그냥 정신없이 졸지. 졸다가 세월 보내고 그 다음 한 달쯤 하면 좀 되는 거 같지, 조금 되는 거 같지, 자기 빈 그릇만큼 쏙쏙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왔는데 고개 딱 차고 나면 멍하니 꼭 파리약 먹은 파리 모양으로, 이건 화두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화두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냥 멍하니 있으려니 불따고 나고, 거기에서 아랫배에다가 자기 하는 화두를 딱 마음으로 쓰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그 안 될 때 그걸 외우기라도 하면서 조금만 정신 나가려면 어째서 해서 그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대갈빼기로 올라가질 말고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정전백수잔이라 하는 그걸 마치 그냥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볼 것을, 관법하고는 달라요. 의정이지. 탁 의정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스님네 그걸 안 들여요. 나도 그걸 못했어. 그걸 안 했어. 그게 아주 많이 방황하게 된 원인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빈 그릇만큼 화두가 되다가 그거 딱 국수 먹고 싶을 때 한 그릇, 두 그릇 먹고 나면 다시는 안 먹어지는 것처럼 당체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는 내 마음의 그릇에 꽉 차 있는 번뇌망상을 어쨌든 외우는 노력을 해서라도 화두로 바꿔버릇할 때 번뇌망상은 화두로 전환이 되고, 그게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이런 그릇에 있는 건 비워버리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의식 전환을 해서 모를 뿐인 화두로 바꿀 때를 그릇을 비웠다. 비운 만큼 화두는 들어가게 돼 있다. 여기에서 질문 있는 사람 끝에 가거들란 질문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뭐가 와? 그래서 한참 더 하면요, 그릇을 키워서 안 되는 걸 또 하고 안 되는 걸 또 하고, 스님네가 100번 말해도 헛노력하는 공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나는 옛날에 성저 종정 스님이 헛노력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봉암사에서 그렇게 간절히 해도, 아니 도대체 이 짧은 인생에 제대로 알고 노력을 해도 될똥말똥한데 어떻게 헛노력을 하라고 저렇게 할까? 참선할 때 헛돼 쓰는 거는 단 1초도 헛돼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대로 그냥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딱 되고 나서 한 30%쯤 딱 되면 되기 시작해요. 화두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기운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 기운을 우리가 생명이라는데,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공기, 물,
태양열, 지수화풍 거기서 빌려온 거라 그랬죠. 그러면 빌려온 기운은 나도 거기서 빌려다 쓰고 있고 스님네도 그걸 빌려다 쓰고 있고 새들도 나무도 한 자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한 자리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는 벽이 끊어져 버린 자리는 딱 된 만큼 내가 30% 화두를 헛노력했으면 30% 정도는 망상을 피울래야 안 피워져요. 정말로 안 하려고 그래도 늘 어째서 한 그 맑은 기운, 고요한 기운 그렇게까지 못 가는 이유는 선방을 억지로 앉아요. 억지로. 우리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용화사 살 때 69년도 보면 우리는 저쪽에서 이쪽을 보고 앉고 신도들은 저쪽에서 이쪽 앉아서 보살, 처사, 스님네 한 방에서 같이 공부했시요. 다 같이. 그러니 하루에 여러 날 못 앉거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석종사도 울력을 좀 하면서 이 동중일효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나는 요즘 수자들은 동중일효는 안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이라고 보지. 예를 들어서 선방에 딱 앉았다. 바깥에서 누가 떠든다. 저 떠드는 속에서 내가 화두를 안 오고 저거 시비 안 하면 그게 동중일효지. 몸뚱이 일어나서 돌아다녀야만 동중일효냔 말이요. 그러니 무슨 경계가 생겼을 때 벌써 화두를 탁 들어버릇하면 30% 정도 돼가면 화두가 30%가 자리 잡으면 그게 되기 시작해. 50% 넘어가면 지견이 나요. 나는 거기서 미쳤다는 소문까지 다 들었었어 아주. 근데 난 그 후에 별 진전이 없어. 진전이 없는 이유가 그전처럼 생명을 떠받치고 하지 않고 그냥 법문하러 이런 강의하러 불려다니고 불사한다고 그냥 뭐 몇 년을 그냥 파헤치고 하는데 불사 100번 해봐야 모양이 있는 법으로는 되지를 않아. 근데 불사를 잘못한 거예요. 바람이 불든 목수들이 가버리든 거기에서 마음을 안 놓치고 기와 하나 올라가는 거나 뭐나 보는 그놈만 딱 안 놓치면 되는데 웬걸 현상에 많이 끄달리더라고. 그런 불사는 100번 해봐야 불사가 아니라고는. 정말 스님다운 불사를 이제 와서 뒤늦게 지금 하면서도 내가 불사를 해도 스님으로서 불사를 못했구나 해서 요즘 템플스테이 짓는 데는 그전과 달라. 공부하고 곁들여져.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릇을 키우려면 헛노력을 그렇게 하고 나면 30%가 딱 넘고 나면 이 새끼 잠새끼 개새끼 아주 그냥 어떻게 잠이 쏟아지는지 앉기만 앉으면 그냥 잠이 그렇게 쏟아져. 잠이 번뇌망상 피울 땐 그 생각이 안 들더니 태백산 도소람에 앉아서 잠만 그냥 장좌보라 좋아하네. 그냥 대가리를 방바닥에 굽으로 잡고 눕지만 안 했다 보니 꼬꾸라져가지고 모가지가 아프도록 차버리는 거라. 번번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반 고마운 줄 아십시오. 도반 거 있으면 그렇게 꼬꾸라져서 자도록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건드려라도 주지.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성철 큰 스님은 10년 장좌부라 했는데 안 졸았을까? 그 양반 특출한 분이라서 안 졸았을까? 전혀 안 졸았다 그러면 나는 이 공부를 때려치워야 되고 일찌감치 학자의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외우는 거나 쓰는 거나 그런 건 잘하니까 학자의 길로 가고 성철 큰 스님께 가서 물어봐 가지고 졸았다 그러면 나도 희망을 가지고 하고 안 졸았다 그러면 난 때려치우려고 한 5개월 동안 성철 스님은 진짜 안 졸았을까? 정말 졸았는가 안 졸았는가 그 생각만 하다가 약팔로 봉화장에 내려가 가지고 내성약국 앞에 약초캔 거를 당기, 더덕, 천마, 천궁, 강활 그런 약초를 잔뜩 해서 말려놨다가 짊어지고 가서 팔았는데 그건 내성약국 앞에 놔두고 버스를 타고 행사를 갔어. 원명 스님을 데리고 실황대 앞에 그 편편한 길이 있거든요. 백년암 가는 길.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 난 백년암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그때는 백년암은 별로 안 계시고 주로 큰 절에 우리하고 같이 살았어. 철스님. 땅바닥에 딱 절삼배라고 스님 화계사 성전에서 10년 장좌부를 할 때 전혀 안 졸았습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와 그러면 나도 가능하다. 나도 가능하다. 시카 조다가 그 말에 웃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가능하다 싶은 거예요. 그냥 쫓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스님이 내려왔어. 우리 스님이 떡 내려오니까 아까 금방 해오기 왔다 갔다니 이놈 자식이 나도 한 번 안 보고 왔다니 조금 있어봐라 금방 올 게다 또. 신보라까지 오니까 그러면 스님은 그 잠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걸 못 물어보고 온 거라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스님 그 잠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니까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걷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철 큰 스님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전강조실 스님 정말 도 속에서 살았어요. 경공 큰 스님, 구산방장 스님, 우리나라 도인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반눈이라도 열려서 한번 그분들 세계를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한 선지식들이 정말 기라성같이 왔다 간 곳이구나. 한국에서 인구 비례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 도인이 많이 나온 건 간화선 덕이에요. 만약 우리나라에 간화선이 없었다면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불교가 그냥 박해를 받을 때 풍지박산이 돼서 씨도 말랐을 거예요. 간화선 덕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스님 그러면 이 잠을 이겨냈습니까? 하니까 천정에다가 끈을 매달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고개가 못 내려가게 하라 그러더라고. 오자마자 끈을 매달았는데 툭 치고 한 20일 정도 치니까 얘가 벗겨져서 딱 치면 어학 소리 내고 하다가 이걸 요만큼 늘려가지고 이제 요래가지고 자는 거야. 요래가지고 잠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면 잠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송광사 살 때까지 나를 한번 내하고 같이 산 스님들 한번 물어봐요. 제일 잘 조는 놈 5놈 치면 내가 들어가요. 내가 그때 잠 안 자려고 아주 깡으로 상으로 할 때 했으니까. 근데 봉암사, 칠불, 수도암 그 후에 지낼 때 봐요. 정관 스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안 조는 사람 5사람들은 내가 들어가. 왜냐? 자줬어요. 자줬어. 딱 저녁에 6시간 정도는 저녁에 딱 죽비치면, 지금도 스님네가 죽비치면 꼭 문소리를 내서 그냥 남 콧 잠들만 하면 문 열고 들어오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콧 깊이 잠들어두고 뒷날 화도하려는 사람한테는 그건 아주 업을 짓는 거예요. 반드시 딱 그냥 넣어서 손과 발을 하나 둘 꽉 잡았다 펴고 하면 가위에 안 눌리고 몽정 안 하고 딱 누워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 자기 나이만큼 탁 하다 보면 그냥 잠이 와서 폭 자는데, 낮에도 산에 콕 갔다 와가지고, 내가 저 뒤에 보니까 역기 운동기구가 있는데 내 생각 같은 저거 전부 다 가지다가 저건 열받고 먹어버리지. 세상에 스님들이 산 타는 것보다 더 좋은 운동이 어디 있길래 저런 거 갖다 놓냔 말이야. 갖다 놓기를. 스님네 산 타는 운동보다 더한 일이 없고, 만일에 뭐 하면 여 마당 전부 다 한 번 그냥 아침에 쓸었다가 저녁에 쓸었다가, 그건 그보다 더한 건강법이 없거든요. 설사 그게 운동하는 것보다 모자라더라도 스님네는 울력하는 거, 절하는 거, 산 타는 거 평생 내가 할 거를 가지고 운동을 삼아야 되지. 석인들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다스려 나가려면, 그런 거 하면서 공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거짓이요, 위선이요. 그러면 잠을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요래가지고는 자니까 성철 스님이 이걸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고망상만 또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오늘 본론을 조금 더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잠은 번뇌망상을 싫어하지 말고 일어날 때마다 요 번뇌망상은 지늘기니까 요걸로 화두라는 부처를 만들어 나가는 게 공부기 때문에 100번 일어나든 1000번 일어나든 화두만 할 뿐이지, 화두하면 부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것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 105쪽에 나가면서 또다시 그 다음 법을 이제 이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산해온 금시해학 불법자는 한 109쪽까지 바로 번역한 걸로 가지고 했죠. 여기가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진정한 견해다. 여러분들 정견을 가지라는 말이 바로 진정견의 줄임말입니다. 정견.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요 견자에다가 성자람이 견성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품을 본다는데 성품은 모양이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무념에 들어가 보십시오.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돼버려서 본인이 그렇게 고여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있고 성품이 본다면 그건 그래서 나타날 견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견자가. 이게 정견도 본인이 헛노력을 해가지고 발음이 나타나버려야 정견이 되지, 내 의식으로 요것이 정견이다, 그건 참정이 진정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헛노력을 해서 한 번만이라도 본인이
무심경계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안 놀아나는 장면. 한번 맛볼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박사학위 하나 하는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해서도 몇 년을 더 하는데 세상에 중생이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를 30년도 안 해보고 계산부터는 안 된다. 그 수학은 도둑놈 아니냐고? 천하의 도둑놈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진정견해에 대해서 이건 한문을 한번 읽어볼 만도 한데 해보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임재 스님이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이거를 아주 진정견해를 이거 좀 잘 들어줘야 할 말이에요. 이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진정한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에 진정한 견해를 얻게 되면 죽고 나는 데에 물들지 않고 가버린다거나 머물러 있는데 자유자재하다. 수승함을 구하고자 원하지 않아도 수승함이 자연히 오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선덕 스님들은 다 사람을 구해내는 길이 있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다만 너희가 다른 사람이 미혹함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싶거든 행동하게 하면이 결코 주저하지 말라. 여기서도 한 말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내 상자들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데, 화두를 믿는 사람이 화두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라지니 씨 같은 분들, 그분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아는데 번역한 사람들 걸 이리 번역해 보면 무심을 말한 게 아니라 생각이 세계로 끌어내려버린 구절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한두 구절이 아니라. 왜냐? 글은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니까. 글은. 고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글은 엄청 좋아하고 그런 글은 보면 막 가지고 다니면서도 지금 금방 임재록 앞에 오늘 오전에 했던 상당법어 같은 건 이건 알지도 못할 구름 잡는 소리. 이거는 아주 우리 수행자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오늘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병이 어디에 있느냐? 병은 스스로 믿지 않는 데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경험하고 다시 연결시켜서 해봅시다. 망상이 들었던, 잠이 왔던, 나는 부처다. 분명히 이 몸뚱이 잠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놈이 있으니까지 사대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놈이다 하는데 생각 일어난 다음 견문각지 생각에서 그거를 보면 그것하고는 물론 근본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지현격입니다. 본인이 어째서 처음엔 어째서 해나가다 한참 가면 의정 하나만 동로해서 의정이 하는지 모르는지 폭 들어가서 한 번만 자기가 생각 일어나기 전 무심에 딱 들어가면 아하, 이건 내 안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데 그러면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요. 아니라. 그럼 이 몸뚱이가 말은 아니란 말이요.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한 번만 탁 화두에다가 아주 거의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좌복에서 일어나서도 걸을 때도 호착 그렇게 해서 매년 애를 쓰다 보면, 물론 단 한마디 딱 들을 때 오늘 상당법문 상당법을 딱 들으면서 깨달아 버리면 이건 지금 다 맞아 죽을 소리요. 다 사족이요, 사족. 그렇지만 못 깨달으면 이 말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우리 이 몸뚱이라는 거는 내 에너지를 안으로 돌리면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냥 나가고, 그게 도요. 무슨 책 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이해하면 벌써 에너지는 바깥으로 낭비가 됐고, 어째서 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과 밖에 없는 소리요, 내 안이라는 거는. 그러면 벌써 모를 뿐인 백지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 거라.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병이 어디에 있느냐? 병은 스스로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러면 스님, 내가 지금 공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내가 부처라는 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 내가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걸 아는 놈이 내 안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내 안에 분명히 부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나만이 찾을 수 있지 천하 없는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해도 해야 할 거라면 지금이다. 앉을 수 있고 밥 다 해주고 들어놓을 집이 있고 요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화두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요거도 먹는 소리만 수첩에다 대고 오늘 좀 잘 된 시간 있으면 공표, 안 된 시간 있으면 틀린 표, 막 반은 되고 반은 안 됐으면 삼각표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공표가 거의 안 나와.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안에 번뇌망상 감정이 노예가 돼서 생각을 끄달려다 주니까 그 생각은 내가 아니고 화두만이 나라고 딱 믿음이 안 가서 그 믿음 안 간 때문이거든요. 스님네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첫째 그 믿음을. 그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임재 스님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지. 요 뒷장이 이게 엄청 좋아. 46분이요. 15분 또 쉬고 와가지고 오늘 진정견에만 잘 들으면 뒤에는 좀 쉬워요.